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았고 정확히 경험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아주 친한 친구 2명, 그 2명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친한 친구들은 뮬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도 있었대요. 이 2명만큼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36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2 친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36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는 물론이고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신 장면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장면 역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그 장면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일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시도록 기도하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장면을 총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5번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3번, 요한복음은 2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누가는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고 더 나아가 기도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를 배울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주 이 수요 예배마다 배운 이 기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은요,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요. 북한에서는 기도회 중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그 무장 군인들이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해.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그다지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낙심, 사회적인 위치로부터 오는 낙심, 가정 환경으로부터 오는 낙심, 질병으로부터 오는 낙심,
이 수많은 종류들의 낙심들이 한 번이면 족하겠건만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됨을, 오직 기도만이 이 낙심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아주 작은 일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큰 일까지도 기도를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분이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능력이 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뻔뻔함의 자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어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밤늦게 친구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온 가족이 잠들어 있는 늦은 밤에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갚을 테니까 떡 세 덩이만 빌려주게나. 여행하던 내 친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지금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네. 온 식구들과 잠을 자고 있었던 친구가 이 소리를 듣고 귀찮아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왜 이 시간, 늦은 시간 가운데 나를 왜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좀 말게나. 애들도 다 자고 있어서 내가 도무지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평범한 사람 같으면 미안함을 느끼고 떠날 텐데 이 남자는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떡을 빌려달라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결과 자고 있었던 친구는 결국 일어나 그 남자가 요구한 떡을 주었던 해프닝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핵심 단어이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8절에 나오는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간청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말의 의미로 보면요, 간절히 청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 한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밤늦게 찾아와 떡 세 덩이를 구할 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버리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하러 나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버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비유 속에서 떡을 구한 남자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 가족들이 다 깰 텐데, 분명 나를 욕하고 내가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걱정만 한다면 그 남자는 절대 떡을 그 시간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적나라한 표현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떡을 줄 때까지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뻔뻔하게 구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모든 영역에서요, 나의 실체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불순종과 불의로 가득한 인생이며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 내가 가장 이기적인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은커녕 늘 미워하고 정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큐티하고 결단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본다고 하지만 또 결국 죄에 무너지는 그런 내 자신의 삶을 보고 비참할 때 역시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현저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며 무기력해지기까지 하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도 없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나 부끄럽게 살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 있겠어? 나는 사실은 가식 덩어리야 라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과도한 낙심,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대로 넘어져 있는 것보다 뻔뻔스러울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애초에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전부 뻔뻔한 존재들이에요. 애초에 뻔뻔한 인생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케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을요,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자신의 자격, 자신의 처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묵상하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인지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기도의 능력은 허락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시선으로 뻔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뻔뻔함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100%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자격이 있는 삶이 이곳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한 제가 이곳 가운데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 오늘 밤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장을 보는 자세입니다. 끝장을 보는 자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거룩한 뻔뻔한 자세라면,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두 번째 자세는요, 끝장을 보는 자세예요. 이 두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던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재판장이었기에 과부의 말에, 과부의 간청에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계속해서 찾아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끈질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비유의 줄거리는 극히 단순합니다. 가난하고 아무 배경도 없고 힘이 없는 과부가 끈질기게 졸라서 끝장을 보고자 하는 그 자세로 간청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재판장의 비유는 과거에 기복신앙의 설교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다 구해라. 끈질기게 구해라. 무조건 응답하신다라는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설교 역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혼돈일 때가 있어요. 어쩌라는 말인가? 기도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요, 기복신앙이 싫다고 나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예 구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목적인 기복신앙은 분명 잘못된 신앙이고 기도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나의 소원을 기도를 아예 안 구하는 건 역시 미련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끈질기게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자의 중심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나름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대충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고보서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정욕으로 구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해요. 그러나 토레이 목사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보라고 경고합니다. 기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 끈질기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한 게 잘못된 기도여서 응답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거절도 하시는 분이지 이게 거절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라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포기는 사실 순종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약하고 게으른 것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한 번 그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절대로 기도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끝장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면요,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되어 주님이 주실 그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히 알려주실 그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두 번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딱 한 번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할 때 경우에 따라서 단번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영혼 구원이든 상황을 위한 기도이든 관계 회복이든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세 번째 반복적으로 기도하십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구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바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워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키웠다고 해요. 그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아들을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이러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63년 동안 750만 달러를 후원받았다고 해요. 약 100억 원 가까이를 후원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요, 특정한 부자가 다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요, 기도를 통하여 그때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후원을 받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았고 정확히 경험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아주 친한 친구 2명, 그 2명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친한 친구들은 뮬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도 있었대요. 이 2명만큼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36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두 친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36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어느새 뮬러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한 지 40년이 흘렀다고 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대요. 50년이 흘렀습니다. 또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난 후 뮬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 때 두 친구 중 한 친구를 회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지막 한 친구는요, 뮬러가 죽은 후 1년 이내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귀한 간증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흘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유들, 갖가진 이유들로 기도를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끈질긴 기도, 강청의 기도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사랑이 뜨뜻미지근한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대충 한두 번 기도했다고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끈질기게 끝장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세입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감사, 이 감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핵심은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은 비천하나 예수님이 구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가는 곳마다 죽기 직전까지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노래했어요. 신약 성경에 감사의 고백이 총 65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65회 중 48회, 70% 이상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었다고 해요. 당연히 바울 신앙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역시 얼마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기적을 베푸실 때 축사하셨다, 이런 표현들 있죠. 축사하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축사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후 떡을 떼어 할 때도 축사하셨습니다. 그 축사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감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만 번이고 수백만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모교회에서 한참 20살이 되면 신학생 병이 걸립니다. 신학생 병이 걸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모교회에서 불평하지 말라, 악평하지 말라, 늘 감사해야 한다라는 반복적이고도 단순한 말씀을 매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지루해하고 비판한 적이 있는 그런 교만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 역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부터가요, 감사를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틈만 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서야 목사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있는 요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오늘 하루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저는 진짜 감사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진짜 지금 제 형편에, 제 처지에 하나님께 원망은 안 할게요. 불평은 안 할게요. 그런데 감사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그 어떤 처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2000년 전 십자가 도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밤 죄로 정철되어 있던 나를 당장이라도 지옥에 갈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로 우리는 충분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기도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된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죠?
특히 배우자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엄청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가 SNS상에 자신의 배우자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한 20가지를 넘게 글을 올린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올려야 하나 1초 정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간절한 시기다 보니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것을 구할 때 아주 구체적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모호해요. 아주 대략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대충 끝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감사가 여전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입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그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진짜 능력입니다. 그토록 미웠던 그 사람이요,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내 형편과 처지가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면요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이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요.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내 형편과 처지가요,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감사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사탄의 능력은요 불평과 원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한 그 사탄의 공격도요, 에덴 동산의 모든 동산의 나무들을 다 먹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못 먹게 한 그 선악과 나무에 집중하게 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할 때,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그 기억,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때 인간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이미 너무나도 큽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현실, 나의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을 우리 평생 고백해야 할 감사 제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기도의 자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뻔뻔함의 자세예요.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모습, 나의 무기력함에 혹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내어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애초에 자격 없는 자임을, 애초에 주님께 나아갈 그 자격과 삶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여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끝장을 보는 자세입니다. 1번, 2번, 3번 기도해봤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힘이 빠져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번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자세, 끝장을 보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확실한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중간한 믿음, 어중간한 말씀 지식으로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중심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자세입니다. 자격 없는 이 죄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더 나아가 본질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영적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은혜들과 그 성공들과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를 통해 호흡하며 살고 싶다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자격과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상태에 주목하느라 멈춰있고 좌절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내 영혼이 이제는 주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보혈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용하지 않고 의지하며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더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나와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계속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기다림을 깨달아 나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주여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 죄인의 손을 꼭 잡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중간한 믿음과 어중간한 말씀 지식으로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열심과 중심을 다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기력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불순종과 불의로 가득한 자입니다. 주님 말씀을 이용하고 주님 말씀을 팔아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 이용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쓰러져 있는 자들, 무기력한 자들,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 복음의 뜨거운 심장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식적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호흡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죽어있는 자들이 다른 자격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강청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예수님의 이용만 하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회복시킬 그때까지, 주님의 보혈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덮이기 전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멈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살리신,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일하신 그 보혈의 은혜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남은 힘과 오늘 우리의 남은 감정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대충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 이웃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주님 아버지 멈추지 않는 기도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멈춰져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주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호흡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뛰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주님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 대신 걸어가신 그 발걸음, 주님이 나 대신 못 박히신 그 손, 주님이 나 대신 찔리신 그 허리와 갈비뼈, 주님이 나 대신 쓰신 가시면류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였고 얼마나 원망하였는지, 얼마나 불의한 자식들이었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로 이 세상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주님 자격지심과 주님 우리의 모든 비교의식과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죄악된 인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새 생명이 된 새롭게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보혈의 힘을 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우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 발맞춰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자리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탈출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친히 동정하셔서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원망하였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불평하였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얼마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열심을 내세웠습니까? 주님, 그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자격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모든 나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수암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 그에 맞는 드림과 그에 맞는 결단과 그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응한다, 주님께 결단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회개가 삶의 돌이킴이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학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진심이고 전심이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본질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전력으로 주님 아버지 전심으로 전투적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깨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잠잔 채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깨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살아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호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